신명기 6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신명기 4장부터 계속되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법도,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그런 요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6장도 그렇게 시작되어서 너뿐만이 아니고 네 자손, 네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증거를 삼가 지키라. 또 이 요구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규례, 법도 이것을 지키라는 명령이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을까요? 이 법이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되는 특별한 관계로 이들을 격상시켜주는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 십계명과 모든 율례입니다. 언약의 법이죠.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죠. 6장 5절 6절도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에 그죠? 그리고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죠.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계속 우리가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외적인 표시이며 동시에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한정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찔끔찔끔이 아니거든요. 무한히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심령이라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죠? 그분이 주신 특별한 언약의 법, 그 사랑의 말씀 안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4장부터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고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특별한 언약의 법으로 받는다는 자체가 이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특권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특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현실에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며 또 하나님께도 궁극적으로 영광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6장 1절, 2절, 3절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말씀을 받은 자체가 복이지만, 그 복된 은혜의 백성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 복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번성하기 위하여 이 법을 지키라,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자꾸 명령하시는 거예요. (6장 24절도) 동일합니다.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요, 24절도 동일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뭐하게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말씀 좀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한 언약의 법으로 받은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이고 특권이고 영광인데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입에 달게, 마음에 복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때로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무거운 짐으로 여기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속박으로 여겨요. 주의 백성들인데 그래요. 언제 그럴까요? 은혜를 잊을 때입니다. 은혜를 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 희미해지면요,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지 않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깊이 잠겨 있지 않으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이 말씀이 무겁게 여겨져요. 속박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죠? 계속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죠. 그게 지난주에 보았던 10절부터 15절의 경고였습니다.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 살고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먹고, 그렇죠? 만들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 이거 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죠? 그때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죠. 잊으면 우상을 섬겨서 질투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다고 경고했잖아요. 그 은혜가 희미해질 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열심과 내 진심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이 기가 막힌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져요. 이래라 저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싫어져요. 듣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고 했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은혜를 잊을 때. 그리고 오늘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렇게 될 때. 본문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떤 자리까지 가는지를 경고로 다시 당부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대요. 제발 그 자리까지 가지 말고 복받을 마음, 복받은 삶의 태도를 유지하라, 말씀 안에서 유지하라 하고 당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 오늘 6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시험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시험하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매 순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마사에서처럼.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뭐죠?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 40년 전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당부하는 장면이 신명기 6장이고 그 40년 전에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한번 출애굽기 17장 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장막을 쳤죠?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어떤 현실이 일어났습니까? 장막을 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장막을 쳤는데 뭐가 없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거 명령이거든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 40년 전의 르비딤 사건을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회상하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사에서처럼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렇게 되는데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3절 4절 다시 보십시오. 백성이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요구합니다. 어찌하여, 그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우리 벌써 몇 년 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다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불평이거든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아무리 공고하고 아무리 물이 없어서 힘들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뭐 한다고요? 내게
돌을 던져서 죽일까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냥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요? 돌을 들어서 왜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그리고 여기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 모두 죽게 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당장 물을 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사건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모세에게 불평한 정도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었잖아요. 은혜로 건져내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뭐예요?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거든요. 그들의 눈앞에서. 마라에서도 그랬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썬물에 지팡이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고 마시게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는요, 16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다고요. 물이 없을 때 마시게 하셨고 양식이 없을 때 먹여주셨다고요. 이게 먼 옛날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조금 전의 일이에요. 바로 조금 전에.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금방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7절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여기 르비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왔잖아요. 그들이 계획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재주도 없었잖아요. 그들이 무슨 재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여기까지 헤쳐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근데 이 은혜가 자기 생각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아직 어떤 상태입니까? 금방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물을 내라.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으로 아직도 빼지 못한 애굽의 노예 근성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죠? 이들이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멸한 거죠.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당장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뭔 없죠? 물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있다면 물이 없을 때도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물이 없게 하셨을까? 여기 장막을 치라고 해서 하셔놓고 왜 물이 없을까? 뜻이 뭘까? 기다리고 주의 뜻을 묻고 그게 은혜가 그 심령에 넘치는 조금 전까지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죠. 주의 뜻을 물어보고 아니 여기까지 오라고 하신 분이 여기 장막을 치라고 하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물이 없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금방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물을 당장 내라고 막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주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기분, 자기 방식,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르비딤에서 내 눈에 흡족할 만한,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어제까지, 오늘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지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죠?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 자꾸 우리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께 감히 명령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40년 전에 마사 사건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2세대에게 이 경고를 다시 하고 일까요? 이들도, 출애굽 2세대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 좀 해서 은혜를 받고 그 전에 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한 그것으로 안 돼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늘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린 금방 메마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전히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고 본질이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애굽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려 왔음에도 르비딤에서 했던 거 보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했냐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히 물을 달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애굽보다 더 선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보다 더 탁월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애굽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애굽과 똑같고요. 어쩌면 애굽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요구합니까?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낫지 않습니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선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설명이 안 되죠.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한한 긍휼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렇게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없이 여호와를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버리지 않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들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말을 해도 설명을 해도 알아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이끌고 오지 않았냐? 아무리 해도 이렇게 되는 상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아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을 치라. 그렇게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에 처방을 내려주시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백성들, 돌을 들어서 모세를 막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 사이로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해요. 근데 어떤 지팡이로 치라고 하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예요. 어떤 지팡이죠?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가짜 신들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예요. 사실 이 르비딤 사건, 그 앞에 마라 사건, 만나 사건, 뭐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애굽을 치던 심판의 지팡이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려고 우리를 불러내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 그 애굽을 심판하던 이 권능의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 나일강을 쳐서, 그죠? 그 재앙을 내렸던 그 심판의 지팡이로 사실은 여기 지금 르비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야 되죠. 야, 너희들을 해도 너무하구나.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깡그리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건망증이 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해도 너무한다. 도저히 너희들을 내가 끌고 갈 수 없겠다라고 누구를 쳐서 마땅하죠? 이스라엘을 쳐서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호렙산 반석 앞에 서셔서 그 심판의 지팡이를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이 반석을 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반석에서 물이 나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 불평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시게 되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반석 앞에 그리고 원어로 보면 반석 위에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반석을 심판의 지팡이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불평하고 여호와를 시험했던 백성들을 먹여서 살렸습니다. 사실은 그 반석을 친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을 당해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스스로 당신에게 심판의 지팡이를 치라고 명하시니까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침을 당해서 나오게 하신 물로 살려내시고 또 광야를 훈련시키며 데리고 가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추석해 줍니까? 거기 반석을 누구라고 해석하죠? 예수님이라고 친히 설명해 줍니다.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은혜의 사건이죠. 진노의 지팡이로 우리가 침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하지만 늘 여호와를 시험하기 때문에 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욕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깨트려져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쳐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깨트리시고 거기서 나온 물로 생수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 살려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패역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에요.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는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한 시점에서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에요. 신자의 일생 전체에 걸쳐서 늘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고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심령으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완악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당신을 깨트려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야 할 이 세대들에게 유언적으로 당부합니다. 얘들아, 제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 살고 심지 아니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제발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진다. 그 특권과 은혜와 생명으로 받은 언약의 법, 사랑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너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갈 수 있고,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40년 전에 르비딤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의 기분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기대와 너희들의 방식대로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신명기 6장 17절, 18절 넘어가 보시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당부 다음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 다시 강조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할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인데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을 때예요. 그 정직하고 선량함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흘러넘치지 않으면요, 주의 백성들인데도 완악해져서 어떤 자리까지 간다고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리까지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이 정말 듣기 싫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우리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욕심은 내려놓으라고 하고, 그게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러니 무슨 자리도 못 가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자리도 못 가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물이 좀 없을 때도, 르비딤에서 물이 좀 없을 때도 그걸 기다리면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되죠. 그 마음에서 어떤 삶이 연결될까요? 정직한 삶이 연결되어요. 선량한 마음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뭐예요?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고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메마르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늘 이래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방어 기제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에 내 허리에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을 내십시오. 막 그렇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이런 연약하고 모자라고 패역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깨트리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요즘 계시로 묵상하고 있는데 6번째 나팔, 5번째 나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대가 자꾸 악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신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지. 이 완고한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주의 백성들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백성의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쫄쫄쫄이 아니고, 그죠? 우리의 심령에 쫄쫄쫄 이렇게 아니고 팍 부어질 때 이 완악한 세대를 그 은혜의 힘으로 거스르며 선하게 살 수 있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없이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는 부패한 본성과 타락한 죄성이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이 마음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스스로 지팡이를 자신에게 치셔서 생명의 샘물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죠.